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사야는 불운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서 이후 6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널빤지에 묶여서 톱질을 당해서 이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풍족했고 살기가 너무나 편안했고 좋았습니다. 국가는 번성기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약간의 아수르의 전쟁에 가문이 있었지만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평안이 찾아오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치하고 쾌락하고 탐욕을 품고 음욕을 품기에 이제 급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했지만 그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리고 심판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심판과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가깝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때때로 어느 무명인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구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연약한 육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건강을 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더 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평안하면 생각이 자기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달프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육체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더 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11조도 드리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이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꿈꿉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그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함 가운데 건강한 육신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고난 당했고 요셉이 고난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유병헌 씨가 도망다니다가 어디 매실밭에서 죽었어요. 왜 도망다녔습니까? 살려고 도망다녔어요. 살려고 도망갔는데 그것이 황천길을 가는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미스테리, 그 사람이 진짜 유병헌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점포는 이탈리아 초국과 명품 브랜드 로로피아니라는 제품이래요. 가격이 1,000,000원대랍니다. 회색 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건 덤바도래요. 20만원에서 30만원가량 된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팬티는 스위스 브랜드 짐벌이래요. 10만원짜리입니다.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은 독일의 장인이 만든 핀 컴포트라는 신발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도망다니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명품으로 치장한 것 금방 죽을 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인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뭘까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께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구호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집착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축복받은 사람,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한나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일어날 것을 순종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그가 낳은 아들이,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훈련 학교를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했고 믿음으로 감당했고 결국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고난, 역경, 힘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